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던 때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때,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셨었나요? 저는 처음 11조를 드렸던 때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단 한 번, 이제 세뱃돈을 받는 때였는데 그때 그 세뱃돈을 받아서 11조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뱃돈을 받아서 이제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정말 꾹꾹 참았던 거, 그거 사야지 하는데 이 11조를 하면 이제 금액이 줄어드니까 막 손이 떨렸던, 망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1조와 관련된 또 다른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돈을 벌었던 때, 그때는 이제 11조가 아니라 전액을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렇게 돈을 벌게 되었구나.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간증도 떠올리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망설임보다는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와 관련된 또 하나의 기억은 그냥 의무감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쁨도 아니고 망설임도 아니고 마치 월급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래서 아무런 감정 없이 드렸던 그런 11조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1조와 관련된 세 가지 모습들, 망설임, 감사함, 그리고 무감각함, 이런 모습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11조를 안 드렸던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 했던 고민들로 답변들을 대신하면 11조는 노동으로 번 소득으로 해야지, 세금 환급으로 받은 그 돈은 11조가 아니지 않을까? 이자 소득도 이건 11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세금 전을 해야 되나? 세금 후를 해야 되나? 또 11조는 소득의 10%라면 어디까지 끊어야 될까? 100단위? 아니면 뭐 10단위? 그래서 그 마지막을 반올림해야 될까? 아니면 반내림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말라기서 3장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며 그래서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온전히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보라 라는 그 말씀처럼 11조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이제 복잡하게 섞이면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일부 교회들은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직분의 자격이 없고 직분자가 될 수 없고, 또 심지어 11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때 사회적으로 이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1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하고 계시나요? 11조와 관련해서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므로 신약시대, 신약 이후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었는데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며 11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 11조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그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조의 규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그 11조가 정해지기 그 이전부터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었어도 11조는 여전히 지켜야 하는 도덕법으로서, 우리도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었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지키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도덕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니 성경에서 최초로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제 참 그 긴 여정이 시작되었지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제단을 쌓았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믿음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었지요. 특별히 이제 그 제단은 이제 미tz바라고 해서 죽이는 장소, 내 것을 포기하는 장소, 그런 믿음도 얘기했었는데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겼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아내를 찾고 이제 네게부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었죠. 그러다가 조카였던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지게 됩니다. 롯은 요단 지역, 그 요단강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고 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그 약속뿐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체결하는, 정말 그 모든 여정에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는 그런 여정들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전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창세기 14장이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은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납치를 당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구출해 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전까지의 내용의 흐름 그리고 15장의 내용을 생각하면 갑자기 왜 이 내용을 여기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과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의 흐름을 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물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제 4개의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가나안 지역을 침략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과 싸우는, 정말 당시의 관점에서는
세계적 규모, 왜냐하면 4개 나라의 연합군과 5개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그런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왕들은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사람과 물자들을 약탈해서 돌아가는데요.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물자들도 다 빼앗겨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들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가나안 북쪽이었던 단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가서 사람들을 구해왔구나 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나안 지역 곳곳을 유린하고 그 지역의 5나라로부터 모인 연합군들을 무너뜨린 그런 강력한 군대, 4개 나라의 연합군들을,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일개 개인이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싸워 이기고 물자를 뺏어왔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아주 대승리의 사건입니다. 특히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이기고 돌아가다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모두 물리쳐버리는,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히 삼촌이 사랑하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위협쓰고 가서 구출한, 물론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사건을 넘어서 소수의 병력이 대군을 무너뜨리는 전쟁사의 길이 남을 전투였었고, 거기에 더해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이냐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에 의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8절을 보시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죠. 성경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지? 왜 갑자기 족보에도 없던 이 인물이 나올까? 이 사람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일 수 있을까? 정말 이 중요한 질문들인데요,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인물에 대해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라 쫓아온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인물이었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심을,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축복하죠. 19절을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먼저 천지의 주제, 곧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나요? 이제 막 신들의 전쟁, 곧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을 물리치신 여호와 하나님,
가장 높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바로 그 상황에서 멜기세덱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더 한번 강조하며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멜기세덱은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그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이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은 한 개인과 그의 사병들이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무너뜨린 어마어마한 그런 대승리이기에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은 위대한 장수 아브라함이요, 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하다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멜기세덱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시선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닮아야 할 믿음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바로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찬양을 들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빼앗아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왕이나 장수가 자신의 신에게 감사함으로 표하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1조의 그 형태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 나라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었죠. 아브라함이 이 관습을 따라 행한 건지 아닌지는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선포한 메시지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사실은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라는 그런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11조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얻은 소유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삶을 통해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 올려드리는 감사가 바로 예배요. 그 예배의 표현 중에 하나가 11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드렸죠. 망설임이 있지도 않았고, 내가 이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더 복을 받을까? 이런 고민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예 전리품 자체를 갖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인도하시는 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했습니다. 오늘날 11조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괜찮느냐, 어떤 수익에 대해서 11조를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11조를 해야 하느냐, 사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과 질문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청년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11조를 해야 된다, 아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주장이 대립을 합니다. 이들은 각각 같은 성경 구절, 예를 들어 말라기 3장이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탓하며 하신 말씀을 근거로 11조를 해야 한다,
아니다. 이 내용은 11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며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죠. 특히나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문맥을 따라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11조에 관한 입장이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에서 11조를 또 하나의 지켜야 할 율법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우리는 정말 중요한 11조의 정신, 곧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감사를, 예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11조가 신약 교회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율법이기에 11조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혹은 11조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고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예물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혹은 논리적인 추론 끝에 11조는 오늘날 지켜야 하는 율법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결과적으로 나를 지으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예배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해야 한다고 해서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감 혹은 하지 않아서 벌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11조,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그 11조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얽매인다면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그래도 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0%, 5%, 15% 그래도 좀 기준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여러 믿음의 선배들은 10%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이 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소득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나머지가 내가 11조를 했으니 이제 90%는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선한 청지기의 고민을 통해, 그리고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그 모습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비율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드러나는 숫자나 그런 외형에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삶의 예배와 봉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그 주신 것을, 그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와 그런 삶의 결단,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